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먼저 잠깐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절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죄, 정죄,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 의로움, 그리고 6장부터 우리 지금 8장까지 보는데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죄, 정죄, 칭의, 의로움, 성화. 이 로마서 8장까지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가 어쩔 줄 모르는 안타까움의 갈등의 마지막 그 갈등을, 내면의 갈등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어쩔 줄 모르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에 서졌던 강한 사도 바울의 갈등의 의문부호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탁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귀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종민을,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였는데 구원의 가장 기쁨의 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로, 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율법이 아무리 거룩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따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놀랍게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버지를 굴복할 수 없고 아버지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면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영을 따를 수 있는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린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지금 냉장고 소리가 워낙 커서 다시 한번 코드를 뽑느라고 잠깐 주체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에 대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움 받은 다음에 자, 성화의 가정으로 갈 때 이 성화의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화, 거룩한 성화의 가정으로 나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지 말아라. 첫 번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이슬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가장 큰 본질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영으로서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은 영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자,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게 성화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라. 그러니까 성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영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하루가 기분 나쁘게 살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살고, 환경이 나쁘면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란 자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화 삶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화 삶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너희는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의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여러분 자식이 아빠, 이 아빠의 권위, 아빠의 모든 주의를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아빠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양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성령의 질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지금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네가 마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자녀의 뭔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성화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영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그분을 아빠로 인정했다면, 내가 그 아빠로 내가 그분을 여겼다면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거의 부분 어떻게 걸어간 삶을 살아가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데 현재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 없도다. 피조물이 고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 다음 달락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선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자, 현재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꿋꿋이 잘 받아야 된다. 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정말 1시간 이상의 길을 차를 타고 갈 때는 아내에게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간증 듣고 가자. 그래서 그 간증을 좀 차를 타면서 쭉 은혜를 받고 들어요. 그 간증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뚱말뚱 그 깊은 소롱에 빠졌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렇게 회복된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때마다 저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얼마큼 많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지. 맞아요. 여러분, 그 간증한 사람의 깊은 위기, 삶의 위기, 어려움, 질병, 고난,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떠올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의 뜨거우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 싸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를 선포할 때마다 해방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는 미래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쪽 나라의 꿈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만약에 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면 보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신명들은 현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의 여친이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8장은 한 구절구절이 정말 생명의 구절이고 놀라운 능력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마 기도 생활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에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사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목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지만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놀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탄식으로 우리 영에서 기도해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전 성경 공부를 청년 때 배울 때 참 중요한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예요. 기도에는 삼겹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저는 저와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런 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인데.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바로 단식으로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 내 안에서 말하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린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또 한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에 의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무조건 암수하고 무조건 우리 삶 속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수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더하는 삶을 살지 뺄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소망을 위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환난, 고통, 그 어려움, 역경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형상과 함께 예수의 무리에 받아들이라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 정하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습니까? 칭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성화, 영화, 이게 우리 신앙의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제 마지막 달라. 그리스도 삶의 사랑. 그러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더 중요한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이 여주시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론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자장들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 그 은혜를 볼까? 첫 번째 마지막 단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이 세상 누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십니까? 두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예수 주셨으면 다 주셔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당신의 아들보다 귀한 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주었으면요, 나에게 나머지 모든 예수에 비하면 쓰리 같은 것들은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받아놓고도 우리 아직도 이 땅에 받지 못한 한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입이 만큼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 받았으면 다 받았어.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말하지만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고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 까닭없이 경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다 없애보세요. 욥이 당신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욥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을 다 걷어가면 넌 나를 저주할 거니?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저는 그것에 깨어졌어요. 엄청 그랬어요. 저도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조건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 중심 속에는 하나님, 난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예수 한 분 낳주신 그간만으로도 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솔직한, 정말 하루에 눈곱만큼도 거짓이 없는 나의 진짜 본 마음이고, 진짜 내가 그렇기 때로 현실의 세계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이 혹시 있을지라도 내 본심, 내 속에는 중심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간구한 자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로마서 8장을 맺힙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겠습니까? 공고가 품습니까? 박해나 기이나 적시나 위험에 칼에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해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셈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성 여러분, 우리 이 사랑 받은 거예요. 이 사랑 꼭 붙잡고, 이 사랑 깊이 알고, 이 사랑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